안녕하십니까. 예안내도 20여일을 남겨두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랬듯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한 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국제정세가 그렇고 또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한 해가 저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은 또 새봄이 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새봄이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새봄이 온다는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당시에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그야말로 피를 흘려준 형제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가 대표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군대들은 바로 이 하일레 셀라시 황제의 군의병들입니다. 그런 군의병들을 보내주어서 그야말로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주신 참 고마운 우리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주 그 아프리카에서 커피 생산지로서 유명하고 또 오늘 우리가 뭐 예멘이 그 커피의 원산지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예멘과 이 에티오피아는 바로 바부엘마 대부라는 그 해협이 약 한 26km 정도의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커피의 원산지는 바로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이 커피 생산이 대단히 그 국가의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고 또 국제 커피 협회에서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2018년에 751만 4,100 그냥 60kg들이 45만 8,400톤을 생산했다는 그 통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커피 생산국이 바로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에티오피아는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가 전부 다 중동하고 이 이슬람 그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이슬람의 그 물결을 그 한 몸으로 막아낸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약 한 20년 후에 바로 이 에티오피아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원주민들이 각 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이 에티오피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의 원산지라고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마니교의 창시자 마니가 얘기하듯이 바로 세계에 4대 제국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란을 중심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
이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제국, 그다고 저 동쪽에 있는 중국의 한 나라, 그 네 번째가 이디오피아의 악슴 왕국입니다. 그만큼 이 악슴 왕국은 제국을 이룰 만큼 그런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나라였고, 그 주위를 이제 국가의 국경을 많이 확장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일찍이 선교화되어진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 탄생한 때니까 바로 기원 후가 되지만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악슴 왕조는 바로 BC 80년 전부터 이렇게 왕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전리를 다른 나라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기가 말하면 이 코카수 삼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르젠바이자, 이렇게 세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코카수 삼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거기에 뭐냐면 아르메니아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AD 301년에, 그 다음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 조지아가 바로 466년, 그리고 시리아가 370년.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언제냐면 325년에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독교가 일찍이 받아들인 그런 문명 국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에디오피아를 우리가 중심에서 오늘 솔로몬 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카다, 그런 그 메카다 시바 여왕입니다. 메카다 시바 여왕. 그 메카다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과 사랑을 해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이제 이 에디오피아로 와서 여기에서 악슴 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죠. 이런 하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케다 그 시바 여왕의 그런 그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이제 다윗 왕 때 번창하게 되죠. 그 다윗 왕이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제 야훼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음 대에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에서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결국에 이 궁궐을 짓게 되는데, 이 궁궐뿐 아니라 신전을 짓죠. 그러니까 성전을 7년 짓고 또 궁궐을 13년 지니까 약 한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은 이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그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고, 또
이런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바논뿐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많은 곳에서 그 자재들을 다 구입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궁궐을 지으면서 이 북강병을 이룬 하나의 솔로몬 왕국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무시 못할 그런 하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 지금 예멘 지방에 있는 시바에 있는 그 막게다 그 여왕도 이런 소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이 시바 여왕이 뭐냐면 그 솔로몬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지혜에 한번 겨뤄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약 한 3개월에 걸친 그런 여행 끝에 결국에 예루살렘에 갔게 됩니다만은 우선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 실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장안에서 이렇게 그 로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그 길이죠. 자, 이런 길이 있듯이 바로 이 뭐냐면 시바에서 뭐냐면 이 뭐냐면 가자지구 지금은 이제 가사라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지금은 가자지구라 그러죠. 자, 이런 그 가자지구에도 어디냐 인센스 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스 로드. 그러니까 실크로드처럼 이렇게 인센스 로드를 통해서 여기에 뭐는 유황이라든가 또는 향로, 향신료, 금은 보석들이 이렇게 그 지중해를 통해서 알렉산드리로 또는 로마로 그런 시리아로 이렇게 이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가르쳐서 인센스 로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은 역사에 이제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생소한 하나의 길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가장 그 아라비아 남쪽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 이거 유황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유황을 채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유황은 신에게 바치는 아주 좋은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유황과 몰약, 황금을 바로 이 별을 치는 점성술자들이 가져와서 예물을 드렸던 그런 성서의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만큼 이 오만에 이러한 하나의 유황이 많이 생산되고 또 이렇게 인도를 중심한 곳에는 향료와 향신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브엘마 대부 해벌을 통해서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좀 이스라엘로 또는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길목에 있는 시바 왕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약대상들이 그야말로 이 인센스 로드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그 시바 이 국경을 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막을 횡단해서 결국에 이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이 코스가 바로 인센스 로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노정을 걷기 때문에 아까 그 막게다 시바 여왕도 이런 길을 통해서 3개월에 걸쳐서 결국에 약 한 2,400km 그야말로 이제 장거리죠. 그렇게 이제 그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겨누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센스 로드를 통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2,400km의 그런 노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 이 내용은 그 10장이 있습니다. 그 잘못됐습니다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인센스 로드를 따라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는 희귀한 그런 그 새들도 그런 뭐 타조라든가 희귀한 동물들도 같이 이렇게 예물로 다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렬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 마케다 시바이아 왕의 일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소식을 듣고 솔로몬 왕은 이게 문 밖까지 나와서 시바이아 왕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는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그 시바이아 왕에 보니까 그래 신전은 물론이지만 궁궐도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야말로 좀 화려하고 또 의리의리하고 그러므로 그 시종도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시바이아 왕은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절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과 지혜를 겨누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감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이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서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정말 자기 나라에서 그야말로 솔로몬 왕의 그런 나라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런 그 용기라든가 그런 하나의 그 좀 이 정치적인 그 능력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소문을 잘 들고 알고 있었다네요. 근데 본 그대로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이 지혜의 복이 되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에 그가 금 120 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많은 예물보다 더 많이 가져온 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그 3개월 걸쳐서 긴 여정을 통해 가져온 그 뭐냐면 유황이라든가 몰락이라든가 또는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하나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성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바야 왕이 환대를 받고 여기서 스바야 왕이 이 솔로몬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에게 하는 말이 반지를 하나 주면서 아들이 나거든 이 반지를 끼워서 나에게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야 왕은 이제 왔던 길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더 먼 길을 거쳐서 지금은 아프리카, 에집트를 건너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그 홍해를 따라 쭉 내려오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바 그 나라가 바로 이렇게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뭐냐면 그 해비 뭐냐면 바부엘마 대부 해비인데 이것이 폭이 한 26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 시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여기에 이제 주거를 만들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땅도 이거 시바 여왕이 뭐냐면 다스리는 그런 왕이 국가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좀 여왕이 이방의 그런 그 임금을 왕을 만나서 임신했다면 그 여러 가지 그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뭐냐면 에디오피아에 와서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난 그 자식이 메넬리쿠 1세죠. 그 1세가 이제 22살쯤 됐을 때 자기의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케다 그 시바 어머니로부터 모든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반지를 끼고 이제 그 메넬리쿠 1세가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예, 솔로몬을 만나러 가죠. 예, 솔로몬을 만나는데 그야말로 그 솔로몬은 반지를 보여주니까 반지를 볼 필요도 없이 너는 내 자식이다. 아마 닮았던 거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관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이방에서 낳고 자란 그런 사람을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넬리쿠 1세는 자기 어머니는 고으로 가서 사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아마 그 오랫동안 머물면서 율법도 공부했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어떤 전례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아마 그 공부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법궤 그러니까 그 반석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덮은 거적을 좀 그 한 귀퉁이라도 좀 달라고 기념으로 가져가기도 하니까 아마 그 거적을 주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메넬리쿠 그 아들에게 그 돌려보내면서 그냥 좀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설은 있지만은 그 역사서에 보면 한 1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딸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메넬리쿠 1세와 함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따라서 간 때 그때 아마 그 부모와 자식들이 헤어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몰래 아마 그 법궤를 훔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메넬리쿠 1세입니다. 자, 시바 여왕의 아들이자 에티오피아의 시조로 알려진 메넬리쿠 1세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귀국하는 모습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 당시. 자, 그래서 그 법궤 어디에 안치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 지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어. 근데 누구도 이 법궤를 열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좀 닫혀 있는 채 이렇게 법궤만 안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메넬리쿠 1세가 돌아오면서 그 유대인들 약 한 1만 명이 같이 와서 이제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이 그러면 악슴 왕국이죠. 악슴 왕국. 그 악슴 왕국에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유대교가 거기서 이제 전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19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 영국의 어떤 탐험가가 바로 이 그 에티오피아의 그 산악지대에 가서 바로 그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은 이제 좀 몇백 년 흘렀으니까 유대인 얼굴은 아니지만은 검은 얼굴에 그 유대교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되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기의 좀 동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 민족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좀 사방산지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이런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고국으로 이제 많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이런 누가 맞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중에서 촌락을 이루어서 하나의 좀 살고 있는 것이죠. 살고 있어 이스라엘 정부에서 에티오피아에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 그러니까 물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것이 3,500만 불을 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금을 모아서 그것을 주고 이제 데려옵니다. 다 데려올 수는 없지만 약 한 2,000여 명 정도 이제 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기사에 보면 뭐 1만 명이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메넬리크 1세와 함께 유대인들이 그럼 에티오피아로 갔다는 것이 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는 에티오피아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티오피아는 그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여기에 좀 한때는 왕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좀 그런 그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좀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유대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냈지 내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오순절날 불같은 혀가 갈라지면서 하늘에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그야말로 그 은혜의 도가니가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내립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느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또 유대인들이 있는 77절 그리고 맥주절 그러니까 그 6월절을 넘어서 그럼 7749니까 그 오순절은 바로 이게 맥주절이고 77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방에 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 때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다가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은 선교를 했으니까 뭐 갈릴리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 도키아,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벨리,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모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를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날에 이렇게 77절이고 맥주절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 들어온 그때 이런 성령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각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들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방에서 이제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디오피아에도 바로 이렇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런 재정 담당하는 그런 내시가 왔던 겁니다. 그 내시가 돌아가면서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각 지방에서 온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야말로 사방 산지에 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이런 그 오순절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이때 바로 이 좀 성령 역사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냐면 많은 그 성령 역사에 의해서 좀 거리에 나가서 그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전미를 걷게 만들고 또 병을 고치게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좀 예루살렘에 많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냐면 유대인들은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여기에 핍박을 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자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 집사는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때 아시라에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의 순수한 피를 다 잊어버린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고 그들이 이 갈리로 갈 때는 요단강 건너 동쪽을 향해서 동쪽 길을 통해서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한 점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표적을 보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중풍 환자도 걷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먼 길인데 이 먼 길에 가서 일본 주의 성령이 이 빌립에게 임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냐?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사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가는 것도 멀지만 다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서까지는 아주 며칠을 걸리는 적어도 한 150km 정도 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며칠을 거쳐서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는 이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가사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말씀을 듣고 이제 빌립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에디오피아의 그런 국고를 담당하는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좀 필립이 이렇게 그 궁전 대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 예언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너는 알고 읽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 대답하여 지도해 준 사람이 여기서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이 이사야서를 좀 읽지만은 그에 통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수레에 같이 타서 이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 가지고 그 성경을 구절을 이제 말해 주는데 여기서 일러스되 그가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이 글입니다. 이 글이 바로 그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양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라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감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의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가 한 말이 누구냐 이거죠. 지금 내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유대교 신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맥주절 오순절에 와서 예배보러 온 것뿐입니다. 근데 그 성서 속에 바로 그가라는 것은 말하면 혹시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지 누군지 지금 내시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그것을 이제 이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같이 그럼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그 내시에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야 이사야 예언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을 듣고 보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그 내시는 바로 빌립에게 나에게 그러면 세리를 주라. 그래서 이렇게 세리까지 받고 결국에 이 내시는 고향 땅 그렇게 좀 에디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디오피아로 이제 내려왔는데 어쩌면 여기서 이제 궁전 내시가 뭐냐면 세례까지 받고 왔으니까 아마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게 되겠지만 뭐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 그 이후에 약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죠. 이 에디오피아는 325년에 약 한 12년 후에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상당히 일찍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메넬리쿠 1세가 에디오피아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악슴 왕조를 건국했는데 이거 건국 신화입니다. 건국 신화인데 그때가 아마 예수님이 그 솔로몬 왕 때 그 메넬리쿠 1세가 예루살렘에 갔었으니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0세기죠. 10세기 때 아마 그 메넬리쿠 1세가 태어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온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디오피아의 신화가 이야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건국의 그런 시조가 메넬리쿠 1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역사 속에는 BC 80년에 여기에 악슨 왕조가 세워졌다 그럽니다. 그 악슨 왕조가 80년에 서가지고 940년경에 약 1000년 이상 에디오피아와 예멘 일대를 지배한 그런 왕조가 바로 악슨 왕조입니다. 악슨 왕조. 자, 이 악슨 왕조가 왜 이렇게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루냐? 물론 이제 10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이 악슨 왕조가 이제는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되고 그래서 1270년에 뭐냐면 솔로몬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에쿠노 암락에 의해서 이게 새롭게 그 그러면 악슨 왕조의 후대를 이어서 새로운 솔로몬 왕조가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탄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만이교의 그 만이가 4대 제국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한나라, 그리고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악슨 왕조, 왕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슨 그 왕조가 왜 그렇게 전 북강변을 일으켰느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덴만, 이것이 아덴만이고 발부에마 대부 그 해협, 이 해협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서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길목에 이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약대상들이 뭐냐면 이 모든 그 문물들이 집합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이 악슨 왕조가 하나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에 좀 비교될 만큼 그런 하나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향료와 향신료, 그 오만에 있는 유황, 그리고 금과 이런 모든 그 문물이 이렇게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가는 데는 반드시 아덴만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길목에 바로 이 악슨 왕조가 있기 때문에 악슨 왕조는 이런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바로 그 마호메트가 이슬람 종교를 세우면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메트가 6세기에 이제 탄생해서 7세기, 8세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북부 아프리카, 즉 기독교의 그 로마 제국을 중심한 이 기독교 세계를 다 뭐냐면 점령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실크로드와 그리고 인세스 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또는 지중해로 또 알렉산드리아 시리아로 이렇게 문물이 그럼 교류됐던 겁니다. 이렇게 교류됐는데 어디야? 여기서 6세기에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이슬람 종교를 세우는 알마 일시에 한 200~300년 만에 결국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러면 이슬람 종교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중해로 가는 길목이 이슬람으로 알마 다 막혀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결국은 실크로드도 여기서 끊어집니다. 실크로드도 끊어지고 여기서 인도양으로 오가는 모든 물류도 여기서 다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악슨 왕국이 갑자기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80년경에 악슨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약 1000년을 거치면서 935년에 결국에 이 나라가 이제 자구에라는 그 왕조의 멸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고의 왕조가 하는데, 이 자고의 왕조가 있기 전에 뭐냐면 악슨 왕조가 멸망한 것은 바로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왕조와 시므온 왕조입니다. 그 왕조가 뭐냐면 이 악슨 왕조를 953년에 멸망시켜서 1270년까지 이어지죠. 약 한 150년까지. 이러다가 이 시므온 왕조가 바로 이 자고의 왕조에 의해서 무너짐으로 알마. 이 왕조가 바로 솔로몬 후예라고 해서 뭐냐면 누구냐면은 얼른 기억 안 나는데 에쿠노 암나크에 의해서 바로 이 자고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 자고의 왕조에 의해서 약 700년간 하일레 셀라시 그 황제까지 거의 한 700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270년에 뭐냐면 이 자고의 왕조가 세워져 가지고 1974년에 결국 쿠데타 혁명을 통해서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거죠. 그 700년 동안 유지했던 왕조가 뭐냐면 이 자고의 왕조입니다. 그 자고의 왕조에는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바로 이렇게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 이 지하교회가 이런 교회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 표정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실제 뭐냐면 지하로 내려가야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자고의 교회 왕조 때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크게 말하면 기독교 로만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있죠. 그다음 이제 그 로만 가톨릭에서 개혁 종교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그리고 영국의 영국교회, 그런 성공회죠. 그것처럼 에티오피아도 에티오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라 그러죠. 정교회요. 그래서 이게 에티오피아 주연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뭐냐면 그 물세례를 받는 그 의식,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주교들은 대단히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이게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상당히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역사를 잠깐 이렇게 기술을 해보면은 뭐 기원전 10세기부터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고, 실제 악슨 왕조가 BC 80년에서부터 바로 935년까지 약 1000년 이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초대 왕제가 메넬렉 2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해서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 935년에 이제 악슨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에쿠노 암나쿠가 1270년에 자고의 왕조를 세우게 돼요. 이후부터 쭉 그 왕조가 이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자체의 그런 많은 그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런 그 혼란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슬람 국가가 침략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태리가 참 지배하는 그런 한 5년 기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왕조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왕조가 쭉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신 1946년, 47년이죠. 그때 셀라시 황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74년, 1974년까지 셀라시 황제가 이어지고, 그때 이제 좀 군부가 쿠데타로 해서 마지막 황제 셀라시가 축출이 되죠. 그래서 그 이듬해 죽습니다. 그 후에 결국 다시 그 정권은 1991년에 뭐냐면 이렇게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이원리학제로서 이렇게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에쿠노 암나코 황제의 그 그림입니다. 당시에 그런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걸 이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1941년에 셀라시 2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좀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멜레니크 2세입니다. 멜레니크 2세인데 그 2세에 이어서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런 좀 하일레 셀라시 황제가 마지막 황제로서의 남아지는데 그 마지막 황제인 엘렉 셀라시 황제, 하일렉이죠. 하일렉 셀라시 황제하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는 하나의 장면인데, 그냥 이날에 이제 방문했을 때 이렇게 좀 악수하는 내용이죠. 자, 그때 이 셀라시 황제가 바로 6.25 때 우리에게 뭐냐면 그 근위병을 보내준 겁니다. 약 5,000명 그렇게 보내줘서 그야말로 전승을 올렸던 그런 우리 형제의 국가고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6.25 전쟁 때 16개 가운데 하나 유엔군으로서 참전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국가고 또 그들이 와서 피를 흘려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전 국가들이 16개국의 내용이 바로 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에는 콜롬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남아공화국하고 그리고 여기에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는데 이들이 와서 정말 피를 흘려주면 얼마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16개국뿐 아니라 의료 지원국도 이렇게 5개 국가가 되고 그다음 물자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 6.25 당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약 한 수많은 나라가 다 신생 독립국가들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독립국가들은 아마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참여할 그런 여력은 없지만 그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약 60개 정도의 국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앞에 고마움을 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고 또 경제 발전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셀라시 황제가 보낸 근위병이 253전 253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사자도 좀 있고 부상자도 있지만 포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0 전쟁이 발발하자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6,037명 청년들이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 에티오피아에서 온 청년들 253전 25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패배도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에티오피아 전설의 부대. 우리 그들을 초전박살이란 뜻이 강류부대라고 불렀다. 강류부대라는 뜻이 초전박살낸다는 그런 아주 강한 이미지를 심은 그런 부대이다. 근데 이 셀라시 황제가 이 근위병들을 보내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래서 그들은 이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마운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그야말로 박부희 총재님을 보내가지고 위문 공연을 한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파병되는 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253전 전승을 거둔 그런 강류부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6.25 당시는 이 나라가 굉장히 어떤 부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끝나서 국민소득이 약 67불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나라는 그때 당시 3,000불이었으니까 굉장히 부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맹기스터가 이게 소령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공산 이제 주의가 들어왔고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므로 얼마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빈곤을 말하게 되면 에티오피아를 우리가 또 연상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과 학살을 당했죠. 특별히 우리 6.25 때 참전한 그 용사들,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많은 황제의 그런 보살핌으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해서 그들을 아주 그냥 학대하고 그들이 그 재산들 다 몰수해버리고 그런 하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끔찍한 6.25 전쟁의 생환 살아서 돌아가선 그런 하나의 분들이 이렇게 경향신문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은 천대를 받고 그들이 재산도 다 몰수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어나온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은혜를 좀 늦었지만 우리가 참 도와야 되고 또 우리가 기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우리 참마부님께서는 정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니틀랜스 무용단도 이끌고 그러기 위해서 16개국 하나를 다 찾아서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남아있는 그런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그런 참가했던 그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참 훈훈한 그런 위로의 공연을 했던 것은 참으로 인류의 참부모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큰 일을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님 앞에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한각의 기적을 통해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덕분이냐? 바로 세계 60개 여국가가 우리 어려운 시대에 도와진 그런 덕분으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배우고 용기를 얻고 근면한 정신을 통해서 한각의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하나의 덕으로서 오늘 이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부는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우리 장병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민족이 되고 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에티오피아와 솔로몬 왕조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